하나님 말씀 봅시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아멘. 아멘. 각자 본인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죽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있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산다면 진짜 살아있는 게 아닐 겁니다. 살아있긴 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라면서 살고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닐 겁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야,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생동감 그리고 역동감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진짜 살아있는 건 아닐 겁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 살아있는 신앙은 아닐 겁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진짜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교회 다니고는 있지만 영적인 생명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건 일이 잘 풀리냐 꼬이냐, 즐거운 일이 많으냐 슬픈 일이 많으냐, 아니면 고통이 많으냐 기쁜 일이 많으냐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영이 살아있고 신앙생활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동행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런 경험들을 노래로 부른 것이 시편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약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도록 고생할 때 터져나온 시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주변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진짜 신앙생활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살아있는 신앙생활과 죽은 종교생활을 비교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들이 유교를 믿지 신봉하지 않아도 우리의 사고방식, 생활 관습이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한 그 영향을 받아서 유교적입니다. 서양은 어른 앞에서 다리 꼬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버릇 없습니다. 유기적인 관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양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예의범절, 상식 그리고 관습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입니다.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사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사람 죽였어? 그러니까 노숙자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서 돈을 뺏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게 실경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가정주부가 쇼핑센터에서 쇼핑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배고팠으면 그 사람이 시장 바구니 뺏어가면 되지 않냐.
왜 사람을 죽였냐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사순절날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까? 이랬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우리도 동전모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기간 40일 동안을 오락을 금지하고 고기를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 40일이에요. 그게 사순절입니다. 그 사순절 때 그러니까 아마 그 가정주부 시장 봐온 그 시장 바구니 안에 대부분이 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가야 먹을 게 없는 거야. 사순절에는 고기 안 먹으니까. 그 사순절 전통을 지키겠다고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게 죽은 종교인이에요. 죽은 종교. 오늘 본문에도 금식 문제가 나옵니다. 금식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죽은 종교 생활을 할 거냐, 살아있는 신앙 생활을 할 거냐, 이걸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이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복된 것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언제 이 사건이 터졌나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번 주에 다뤘던 그 시간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동료들을 초청해 가지고 큰 축제를 열은 거예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게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억압을 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돈을 따로 뒤로 챙겨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에요. 인사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건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대신 부자로 삽니다. 철저하게 왕따 당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마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벌여놓고 돈이 많이 소비되겠지요. 큰 잔치를 벌였으니까. 사람 하나에 다른 사람 한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도 10,000원 갖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려면 큰 돈이 들었겠죠. 그걸 허비하는 겁니다. 그걸 허비해서 자기 직장 동료들 똑같이 동족들에게 저주를 받고 욕을 받고 심지어는 지나가면 막 돌멩이 던지고 막 이랬답니다.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사는 자기 직장 동료들을 잔뜩 초청해다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니네도 한번 만나봐라.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살아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자리예요. 이 자리에 고춧가루 뿌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요? 죽은 종교의 사람들이요. 지금 이 자리는 생명의 신앙이 막 피어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복된 자리에 죽은 종교인들이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종교인들이 누구냐면 묘하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면 당연한 거지요. 그 사람은 죽은 종교인들이었으니까.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였고 엄마는 엘리세벳이었습니다. 늙은 나이에 기적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됐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척지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인간의 관계로 따지면 친척, 형님, 동생지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을 때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다닐 때 사람들에게 봐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왔습니다. 세례식이 끝났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앉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했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죽은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짓누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무엇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고 먹으면서 흥청망청하고 사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마 마태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던 이날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관습상 금식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금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은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정한 날은 딱 하루입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지성소 법궤 앞에까지 피를 가지고 가서 한 번의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한 방에 용서함 받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 하루는 금식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많은 금식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 그건 자발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는 금식해라 라고, 너네가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공식적으로 이날은 법적으로 금식해야 된다라고 정한 날은 7월 10일 하루입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6번 금식의 날을 가졌습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날을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자기들이 조상 때부터 정해져 온 겁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하던 첫날, 두 번째는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세 번째는 바벨론 군사들에게 성전이 짓밟힌 날, 네 번째는 나라가 패망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인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그가 암살당한 날, 다섯 번째, 여섯째 날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금식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목요일,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월요일, 이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은 이렇게 해서 6번이에요. 이 중에 어떤 날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날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은 마태 집에 가서 큰 잔치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다 금식하는데 경건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방정맞아 보입니다. 이때는 포도주 먹는 것이 관습이었으니까 뭐 기름진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고 막 크게 이야기 주고 받으면서 웃고 막 깔깔거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저건 도대체가 종교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난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아니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아니 어떻게 당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을 자주 가증하게 여겼어요. 왜 그러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38페이지 1038페이지 이사야서 58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래서 하나님이 징그러워한 거예요. 금식은 합니다. 그런데 막 오락한다는 거예요. 이때 오락은 뭐예요? 진짜 흥청망청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온갖 일을 시킨대요. 누구한테 시켰겠습니까? 노동자들이나 하인들에게 잔혹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겠다고 금식하면서 쌈질을 한답니다. 막 주먹질하고 막 선박 날리고 난리가 났어요. 금식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막 지네 하고 싶은 일 다 해요. 사순절 지킨다고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죽입니다. 이들의 금식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들의 금식 속에 하나님과 관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밥만 굶는 겁니다. 그리고 죄짓고 불순종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니다.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그냥 굶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은 우리는 이 정도 해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고요. 그런데 실생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활동합니다. 헌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귀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면 이런 일을 하는 와중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종교행위가 됩니다. 종교행위.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행위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다.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신앙생활입니다. 똑같은 행위예요. 그게 어떻게 죽은 종교가 되고 어떻게 생명의 신앙이 될 수 있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없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냐 연결됐냐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15절이라 대답하신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죽은 종교의 사람들은 오늘이 무슨 날이냐겠냐면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냐? 오늘이라 하는 이 날은 결혼식 잔칫날이다. 이랬습니다. 금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슬픔이죠.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결혼식 잔칫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잔칫날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소고기 무국국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이 음식을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럽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 때 그 음식은 명절 때 하고 제삿날하고 결혼식 때 겨울에는 떡국 나오지만 그때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그때나. 그것도 고기가 많으냐? 고기 조금 넣고 물을 큰 가마솥에 가득 넣습니다. 무하고. 소고기가요 장화 신고 지나간 국이야. 소고기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니까. 국물만 빠진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귀했던 음식이에요. 제가 살았던 동네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서울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아니 대체 어디서 살았길래 나도 안 해본 거라고 살았냐고 그러더라고. 죽은 종교인들은 오늘 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했냐면 무슨 소리야, 오늘은 결혼식 잔칫날이야,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 신약 성경도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결혼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셔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오늘이라는 이 날은 금식의 날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결혼의 날이에요. 지금은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결혼 관계로 들어갔어요. 그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 죽겠는 거예요. 좋아 죽겠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큰 축제를 열어요.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다고. 그리고 그걸 자기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기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0월 말에 친구 초청 전도잔치를 한다 그래요. 여봐라, 목사님을 쳐다봐. 마태라는 죄인이 있었어. 근데 예수를 만났다. 너무 좋은 거야. 그날, 예수를 만난 그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다 데려온 거야. 그날. 너희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어? 마태라는 죄인은 예수를 만난 그날 친구들을 데려왔어. 그러니까 니네 반 다 데려와라. 니네 반 다 데려와야 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그날 자기 친구들 예수님께 다 데리고 가는 거야. 너무 좋아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만난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예수는 축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에요.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는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거 좀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결혼식 축제 기간을 지내야 되는데 그 축제 기간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내 인생 속에 없어요. 그럼 울어야지.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떼떼서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랍니다. 은혜 문이 활짝 열렸대요. 지금은 구원 받을 때랍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축제 기간이에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청와대 가서 이 작은 나라 대통령 한번 보셨어요? 아니 뭐 대통령까지 얘기할 것도 없겠다. 구청에 가서 구청장 1대1로 면담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구청장도 못 만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만나러 와 라고 하는 그날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축제거든요. 축복의 날입니다. 특권이에요. 만일 이 날이 귀찮아진다. 오늘 벌써 주일이야? 야, 이거 없는 집에 제사 들어오단다 이게. 그러면 죽은 종교인 된 겁니다. 죽은 종교인. 이 복된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복받는 날에 이게 귀찮아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종교인 된 것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이 결혼식 축제를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만일 아이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 어른들은 죽은 종교인 됐다면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아이를 자라가면서 우리는 죽은 종교인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이렇게 하는 거요. 하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 죽은 종교를 가르쳐요. 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얼마든지.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종교는 함께 섞일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한 것이 16절,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성경이 조금 어려운 건 2000년 구약 성경은 거의 4000년 그 시간과 다른 나라 문화와 역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글자로 가장 쉬운 글자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것만 빼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석가래가 뭔지 알겠습니까? 석가래가. 애들이 쟁기가 뭔지 알겠습니까? 생배 조각을 헌 옷에 기운다. 옛날에는 그 천연 섬유에서 섬유질을 빼가지고 옷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구멍이 났습니다. 그 떼어서 입어야 돼. 근데 똑같은 천이 없으니까 금방 짠 새로운 옷감에서 옷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였다는 거예요.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빨면 줄어듭니다.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덧대니까 수리를 해놓고 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그라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옷 전체가 쭈글쭈글해지고 헌 옷감을 당겨서 그 바느질한 부분이 더 망가진다. 그래서 헌 옷감과 새 옷감은 섞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새 옷감은 예수님 신앙이고 헌 옷은 죽은 유대 종교입니다.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고대에는 특별히 중동은 이 액체 물을 양을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그대로 벗겨요. 그럼 팔다리만 묶으면 가운데는 텅 빈 공간이 풍선처럼 텅 빈 공간이 되지요. 거기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래 사용해서 낡아졌어요. 거기다가 금방 담은 포도주를 저장을 하면 이게 발효가 돼서 가스가 차면 이게 풍선 부풀듯이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오래된 주머니는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진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 생명 신앙입니다. 낡은 가죽 주머니는 구약 유대 종교입니다. 섞일 수 없다. 죽은 종교에 생명의 신앙이 들어가면 죽은 종교가 붕괴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구약 유대 종교가 붕괴됩니다. 반면에 생명의 신앙 속에 죽은 종교가 들어가면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의 먹구름이 덮습니다. 중세 캐톨릭 천년 기간이 그런 기간입니다. 두 개가 섞일 수 없다.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생명의 신앙이 어떻게 죽은 종교로 바뀌어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 전에 항상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딸이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철이 들면서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근데 어린 딸이 보기에도 그것이 엄마 아빠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 같아. 그리고 가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할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기 저런 건가 싶어요. 그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경건 생활을 시작을 하면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와서 자꾸 부대고 놀아달라고 야옹거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들이 경건 시간을 가질 때는
고양이를 침대 다리에다가 묶어놓고 기도 시작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부는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했던 일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해서 자기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합니다. 엄마 아빠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는데 딸의 경건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늘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고양이를 묶어서 침대 다리에 묶었습니다. 그게 한 세트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먼저 고양이를 침대에 묶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한 세트였어요. 딸이 생각하기에. 근데 엄마 아빠가 고양이를 침대에 묶은 이유가 뭐예요? 경건 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하려고 그걸 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고양이를 묶은 거거든요. 근데 딸은 그걸 보고 자라면서 고양이 묶는 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세 개가 한 세트야. 그래서 먼저 고양이를 묶어요, 다리에. 그리고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고양이 묶고 자는 거예요. 그 딸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 때는 그 가정의 전통이 자기 전에 고양이 침대에 묶고 자는 겁니다. 그걸 그 집에서는 종교적인 행위가 됐어요. 고양이를 침대에 묶고 자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게 사라졌어요. 뭐만 남았냐? 고양이를 묶는 것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고양이 묶는 행위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일요일날 11시는 교회 가는 거요. 그것만 남았습니다. 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그 교회 오고 가는, 그리고 한 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다리에 묶어놓고 자는 거나 일요일날 11시에 교회 가는 것이 습관화된 거나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처음에 교회 부모가 다녔든지 내가 다니기 시작했든지 처음에 다니기 시작한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의 생명 속에 죽은 종교가 들어오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죽은 종교적인 습관만 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예수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왜 당신은 종교 관습을 지키지 않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축제의 날이야. 그날은 은혜의 날이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야. 즐거울 수밖에 없다. 그걸 왜 못 누리는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결혼 관계에 있는 축제 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와 가까이 가고 있는가? 그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 관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택한 신부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고 있는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는 와중 속에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살지 않았다면 이 집안에서 3대 흐르는 동안에 자기 전에 고양이를 침대다리에다 묶어놓고 자는 것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이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죽은 종교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부딪힘을 받고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깨어지고 죽은 신앙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